오늘 제목은 불가능의 문을 연다. 불가능의 문을 여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문제들 중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자살을 택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 길은 죽는 거다. 말씀드렸죠? 죽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등록금 못 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쫓겨갔는데 한숨 쉬는 부모님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괜히 왔다. 차라리 딴 데서 놀다 학교 도로 갈 걸. 근데 한편으로는 에이,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딱 갔는데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기도실이 있는데 한쪽은 평신도들이 하는 기도실이고 한쪽은 교역자가 하는 기도실인데 평신도 하는 그 기도실 문에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 안 하냐.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세 가지가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저는 그때에 아주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짧은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즉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납부금 가진 것도 아닌데 그대로 그 기도 드리고 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태가 아무리 무덤 속 같은 불가능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무덤의 상태예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어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함락되었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오늘 말씀해 보면 무덤 같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덤 속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 불가능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실감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줄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것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몰라요. 잘 나갈 때는 진짜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확실한 하나님 붙잡고 확실한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디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불가능한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불가능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만 있는 그런 골짜기, 마른 뼈만 있어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참 만났을 때에 그 다음에 인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붙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에스겔을 바로 그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가 마른 뼈가 가득하였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기 전의 상태도 아니고 지금 막 죽은 상태도 아니고 죽은 지 아주 오래된 상태. 그래서 모든 비바람에 이 육신의 모든 피부치들, 육신의 조각들은 전부 없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백골로 된 그러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절망 중에 절망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전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줄기의 소망도 없어요. 그런 불가능한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른 뼈로 가득 찬 곳이 어디입니까? 사업의 마른 뼈들. 도저히 소생할 수가 없어. 질병의 마른 뼈들.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어떤 인간 관계의 마른 뼈들.
도저히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른 뼈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골짜기는 망하는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른 뼈의 골짜기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동서남북 살펴봐도 헤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그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손 털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골짜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마른 뼈의 골짜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이 데리고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걸어가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만난 그러한 마른 뼈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골짜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불가능한 현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우연히 만났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한 환경에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불가능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른 뼈 가운데에, 그 골짜기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네가 나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나를 이끌어 가서 그때의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셨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했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 피땀 흘려서 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건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안 돼. 이건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그의 남은 삶이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 없는 일에 도전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말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도전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골짜기를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살 때에 내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약속이 100살이 될 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75살 때에 아들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100살 때 이루어졌는데 100살이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100살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고 생산할 능력도 없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고 경수가 말라버렸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른 뼈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100%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믿게 하는 나이가 10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100살을 지나셔야 돼. 예. 믿음의 100살 빨리 지나셔야 돼. 아셨습니까? 90이 돼도 아직도 청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30대, 20대가 되어도 벌써 100살 지나버린 자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100살 넘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100살이 다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00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혀 불가능한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처녀가 아들 낳은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되었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예요. 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인데.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그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굶고 기도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능한 일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능케 하실까? 오늘 이 방법을 알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 없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대언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현실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것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어요. 마른 뼈들에게 말하면 마른 뼈들이 이해가 됩니까? 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말하면 마른 뼈들이 다 언더스탠드 하겠어요? 그들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사업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사업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른 뼈들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그 말을 이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그 말을 이해하셔요. 뼈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해라고 했던 그 말대로 현실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걸 체험하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대언할 때에 그것이 현실로 되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삼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실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대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어서 현실화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른 뼈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불가능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마른 뼈를 보니까 그 현장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에 그 뼈들이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생기고 연합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한 문이 열렸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그러한 무기들인 거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잘 되는 곳에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그곳, 죽음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로 반드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제대로 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무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 인생은 불가능하고 정말 내 인생은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솟아날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곳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도 하지 마세요. 포기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어요. 배추 셀 때나 포기가 필요하지. 예? 포기할 거 없어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대언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실까? 이 예배당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저는 비전을 받았어요.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른 뼈같이 보이지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기도하는 영을 받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감동시키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의 그 골짜기 감사하세요.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무덤이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곳에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